사사기 2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을 인사합시다. 오늘도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제 한번 재창해줘.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 기도하며 통곡하며 어게인 2020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20 때 제일 먼저 하늘의 언어를 체험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영성일기를 써야 돼. 저 권중현 집사님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라 하니까 딱 나와서 권중현, 신혜정,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네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방장하고 총무하고 그러는 거야. 새벽을 깨우면서. 그 당시에 권중현 집사님이 누구를 은혜 받고 누구를 데리고 왔냐 하면 우리 김미령, 유병일 부부를 데리고 왔어. 그때 김미령 집사님은 좀 보기에 사이즈가 그랬지. 지금 얼마나 미인이 됐는지 몰라. 날씬해지고 그냥. 그때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동생 김슬기도 오고. 그다음에 권중현 집사님 친구가 저기 살았어. 노원에. 50일 동안, 여러분 50일 동안 빠지지 않고 노원에서 여기를 매일 왔어. 새벽. 얼마나 방언 잘하는지 몰라. 작년 여름에 우리 김성민 성도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거기 갔는데 거기 나타났더라고. 짠하고. 그래서 어디 사냐 그랬더니 제주도 산대. 제주도에서 거기로 온 거야. 문상하러.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IT 사업 그런 거 한대. 그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벌써 3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은혜, 그 여파가 임하면서 사실 여기 그때 거의 다 그때 다 하늘의 언어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 전에 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같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때부터 훨씬 수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뭔지 알고 그거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그때 완전히 하늘의 언어 경험하고 대박 터뜨린 사람이 강승훈 집사님 아니겠어요? 놀라운 그냥 머리에 지식을 가슴으로, 예? 지식적인 걸 체험적인 신앙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번에도 더 놀라운 역사가 대박이 터질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김성일 성도님이 나왔더라고. 어제 야고보 방이니까 나는 김성민 성도님인 줄 알았어. 난 빨리 기도하고 가야 되니까 찬양 연습으로 구리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안 해? 다 잊어버렸어. 방언으로 하늘의 언어로. 그 보니까 등치도 크고 좀 달라. 그래서 이거 아니네.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해야지. 그래서 이제 초짜잖아. 지금 뭐 겨우 신앙생활 얼마 못했다고.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 드리다가 영접시켰으니까 식구들 다 모아놓고 장례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킨 사람이 제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니 뭐 다른 거 있어.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게 최고지.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예? 그거잖아. 근데 어저께 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시작해서 사랑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는데 이야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 어저께. 근데 오늘 또 안 보이네 이렇게. 그 확진된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그거 안 하면 마귀가 또 다 빼앗아가. 안 하면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저께는 다 기도하고 나도 이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와서 이렇게 하는데 둥이가 왔어요. 쌍둥이가 왔어요. 그러는 거야. 저는 뭐 쌍둥이가 오리라고 상상이나 해요. 잠잘 시간이지 걔네들이 울며 젖달라고 그럴 시간인데 왔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는데요. 하성이를 기도해 주는데 이놈이 벌떡 나한테 오고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고 기도했네. 그 다음에 또 하은이 기도해 주고 자 지네 아빠 닮아가지고 아빠 엄마 닮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아주 기도를 잘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뭐 적극적이라야 돼요. 신앙은 도전적이라야 되고 긍정적이라야 돼요.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쟁취하는 거야. 내가 뜻을 정하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게인 2020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불릴듯 뜨겁게 역사하면은요,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역사 못지않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그 집회에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6시간, 7시간을 기다린대 사람들이. 근데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거 이상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빠지면 이빨 빠지면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지요?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되고 내가 죽어도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시작.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그럼 다 이게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거든. 이게 내가 그런데 육체는 말이죠. 이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만 이기면 돼. 가장 큰 대적이 누구다? 나 자신이야. 나 자신. 나 자신만 이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뭐 대적이 문제야. 너 까불고 있어 죽을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단아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면 물러갈 텐데. 근데 나 자신에 못하거든. 나 자신에게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묘질 거야. 묘질 거야. 통로까지 앞으로 막 올라와가지고 그냥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불일등 막 타오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이게 오순절 성령 사건인데. 저는 그래서 뭐 새벽마다 안수하고 그러지만 하나도 안 힘들어.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 받는 걸 보니까 너무 좋거든. 너무 좋아. 내가 뭐라도 사다 주고 싶고 업어주고 싶고 막 그런 거야 이게. 그러면 우리 부모님 심정은 어떨까? 뭐 그 이상이지. 하나님 심정은 어떨까? 뭐 몇만 배, 몇천, 몇억 배, 뭐 그 이상이지 뭐.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근데 내가 마음을 문을 안 여니까, 내가 응답하지 않으니까 못 주시는 거야. 하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확 열어 적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울어. 펑펑 울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데 왜 사사기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내가 이만하면은 됐지,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성전 중심의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막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이런 거예요. 20장 갑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애첩 사건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12지파에게 다 잘라가지고 다 시체를 보냈으니 난리가 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여기 베냐민 지파가 더 울분을 터뜨려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12지파지, 레위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같이 전쟁을 합니다. 12지파 대 여기 베냐민 한 지파.
그러니 뭐 이게 어디가 이기겠어.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이 이제 40만 명이 전투태세를 갖춘 거예요. 애첩 사건으로 인해서. 5절 갑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앞에 일어나서 밭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저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13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은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베냐민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좀 교만해요. 이 베냐민 한 지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베냐민 뺐지만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 12지파잖아. 12지파가 여기 그 베냐민 지파하고 지금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14절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와 지금 싸움이 붙게 돼. 그때 그 성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이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다. 2만 6천 700명.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임 중에는 몇 명이에요? 모임? 40만 명. 40만 대 26,700명이다. 이거 어디가 이기겠어요? 뭐 계산적으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기겠지. 아무리 싸움을 못해도 연합군이 12지파가 한 지파한테 지겠어요.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거 아무래도.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나 전사라. 다 전사다. 사는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40만 명이 다 전사다. 12지파에 40만 명이 전사로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26,700명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18절.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아침에 일어나. 여호수아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21절 같이 읽을게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2만 6,700명이 40만 명을 가서 쳐부수는데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대.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내 형제끼리인데 뭘 싸우냐, 용서해줘라, 그만둬라.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또 가서 올라가서 싸우래. 유다 지파가 먼저.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제 기고만장해지 베냐민 지파가.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야 깨닫고 계속, 아니 26,700명한테 40만 명이 계속 져가지고 전사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유를 깨닫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전쟁이 먼저요? 예배가 먼저요? 예배가 먼저란 말이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서 집콕 방콕하는 게 먼저요? 주의 절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먼저요? 예배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게 먼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나고 죽는 거,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복받고 저주받는 것도, 화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다 뭐냐? 내 소견에 오른 대로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지식이, 내 선지식이, 먼저 아는 지식을 선지식이라고 그래. 선지식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후에 배워서 내가 터득하는 지식을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러한 기초의 학문과 여러 가지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후에 얻은 지식이 그것을 잘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점을 들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사실 이 민족이 하나님 하나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베냐민 지파도 우리 한 민족인데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27절 같이 읽어요.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제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는,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묻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화가 생긴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서부터 10까지 하나님 이건 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게인 2020 하고 있는데 정말 새벽을 깨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야 이놈아 자빠져 잡았자 그거 죽는 연습이야. 빨리 기어나가.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이게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한테. 이 역사는 없는 거야.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나는 그 작은 도시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저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야. 기도해야 사니까 무너져가는 미국을 패권주의만 외치지 다른 우방들은 이제 별로 보이지가 않아 이제. 그리고 대적들을 다 없애고 이념이 다른.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미국 때문에 대단히 많이 어렵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작년까지 막 제재를 해서 못해서 베트남과의 무역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미국 자기네 나라 땅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 공장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이 들어가 있죠. 저기 SK가 들어가 있죠. 반도체 얘기하는 거예요. 반도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퇴양난입니다. 미국도 놓을 수 없고 중국도 놓을 수 없고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얼마나 달라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 우리도 지금 뭐 남북이 같은 형제끼리 총부리를 겨눈 지가 벌써 70년이 됩니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사랑하며 서로 같이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민중들, 아사,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엄청 많답니다. 북녘 땅에. 근데도 그냥 쉴 새 없이 탄도미사일이나 띄워버리고 핵실험이나 하고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35절 갑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5,100명이 칼 빼는 아주 장수들인데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41절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더라. 18,000명이 다 죽여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어요.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26,700명에서 25,000명이 죽으면 이제 몇 명 안 남았죠.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비참하게 숨어서 바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 모두 다 불살랐더라. 누가 이겼어요?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죠. 그렇죠. 12대 1인데 12지파 대 1지파인데 어떻게 이겨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지금 베냐민이 자기들 싸움 잘한다고 나가서 문제없다고 하지만 뭐 문제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문제가 없는 거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통곡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야.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에서 바로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친 말씀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오늘날 내가 네 놈을 공중에 세워 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어린 다윗이 골리앗같이 엄청난 3m 25가 되는 골리앗에게 나가서 말한 말이에요. 주눅이 들어서 남들은 왕으로부터 장관, 장군, 장수들 모든 병사들이 하나도 얼굴도 내밀지 못하는데 다윗은 당당히 나가서 그런다고.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신천지지?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무슨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이끌어가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어게인 2020 때에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계속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채워져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힘으로 해요? 나 아무런 힘 없어.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권세고. 21장 갑니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베냐민 다 이제 거의 다 전사했는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자,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야 돼. 3절,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같이 읽어요.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일 것이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 예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쟁 중에도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야. 환난 중에도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고,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작은 서울 경기 서부 지역의 작은 섬김의 교회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2020 때부터 보고 계셨어.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드렸는지를 다 두 눈으로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아.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귀한 것을 알고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충전해진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뭐가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어. 이제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씩 뭐 하자? 하나씩 다 잊어버렸죠? 찜하자 그랬어요. 찜하자. 다 하나씩 찜해야 돼. 한 사람씩. 그리고 내가 불타오를 때,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거잖아. 120명의 오순절 사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땐 예루살렘 성전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이들 120명이 모여서 성령 충만하고 다 찜하고 찜하지 않은 이들 가서 누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자석에 철이 붙어서 끌려오듯이 다 끌려오게. 그래서 120명이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씩 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찜할까요? 그래서 한 명씩 놓고 기도해. 그리고 갈 길 가다가도 찜하게 하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야. 아니, 믿줘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 믿줘야 본전이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해야 돼. 막.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야.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내게 확신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고 이 확신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그리고 주의 일할 때 룰루랄라 신나게 신명나게 행복하집사 신난다 이렇게 하려고. 삐지긴 왜 삐져. 이거 그냥 삐씨 아니잖아. 삐씨는 없잖아. A씨는인지 몰라도. 삐지지 말고 열받지 말고 뚜껑 열리지 말고 배알은 다 어디다 빼놓고 온다? 집에다 빼놓고 온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내가 주의 자녀답게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게인 2020이 필요한 거야. 다시 불일들 일어나서 다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그 주역이 되리라. 내가 주역이 되리라. 시작.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역이요,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주역이고, 이제 지금부터 어게인 2020 지금부터는 내가 주역이 되리라. 할렐루야. 모두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역이 되셔야 돼. 25절 갑니다. 25절.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왜 이래야만 했는가? 25절 같이 읽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다시 한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17장 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보다는 내 기분 감정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니까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 몸이 점점 힘들어가고 어려워가고 괴로워가는 거예요. 혹시 지위는 높아지고 삶은 부요해지고 사람들이 다 잘 나간다고 해도 나는 내 속에서부터 골마 터져가지고 살아야 할 존재의 가치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병들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그런 부요와 지위와 그러한 환경이 안 되고 좀 어렵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신명나게 신나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항상 우리가 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오늘도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성령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안수 받으실 영성방은 베드로 방하고 디모데 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흘 동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26일이나 더 남았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듣고 지켜 행하게 하시며 주께 묻고 오늘도 주님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 때 엄청나게 많은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확진자가 되면서 그때부터 체험 있는 신앙으로 여기까지 와서 저 코로나 시절에도 한 번도 예배를 놓치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도 성령 충만하고 아직까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모두 다 앞에 나와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